영적 확산 기도주가 한 주제를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관계가 안 좋은 게 하나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 중에는 누가 있냐면, 부자 중에도 하나님 없다 하면 어리석고, 또 많이 배운 사람 중에도 하나님 없다 하면 어리석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도 하나님 없다 하면 어리석고, 뭐 세상에 잘난 사람도 하나님 없다 하면 어리석다. 그게 어리석냐 어리석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근거는 뭐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입니다. 내 판단, 내 판단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계시다.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계시는 거고,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종교의 씨가 있는데 그 종교의 씨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종교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종교, 참 종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데로 발달하지 못해서 우상숭배 혹은 잘못된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인 흔적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런 종교적인 흔적이 없어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전부 다 없어야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인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데 본질을 잘못 찾아서 오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죠. 두 번째로 얘기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에다 준 거는 없어질 수가 있지만 사람 안에다 넣어준 양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편하고 또 그릇되면 불편한 거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파견한 대사와 같다.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건 없다. 만약에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병이 심각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이코패스다. 사람 죽이고도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병이 난 것이지 그 안에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이런 흔적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의 지식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있었지, 2000년 전이나.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이게 잘못된 게, 만약에 지식의 유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면 교회에는 못 배운 사람들은 다 와야 되죠. 못 배운 사람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는 좀 지식인들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유무가 하나님의 계시고 안 계시고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윗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산물이 아니란 얘기죠. 특히나 1859년에 다윗이 종회교훈을 쓰면서 하나의 진화론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인 또 종교학적인 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의 그 분위기가 그렇게 굉장히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할 때
그 굉장히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막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싹 멸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하나의 어떤 분위기의 어떤 전환점은 됐지만 그러나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또 교회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 한 시대의 이제 풍조죠. 지금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뭐 교회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또 하나님 없다, 교회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뭐 그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고 뭐 지식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근거해서 뭐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언제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간의 부조리와 또 고통과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봐라, 타고나기를 장애인으로 타고나는데 저 선천적인 장애가 왜 나와? 하나님 탓 아니냐? 그리고 또 세상에 굶주려서 굶어 죽는 빈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탓 아니야? 왜 사람이 굶어 죽도록 놔두지? 전쟁이 나면은 막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상이 비참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있으면 막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이 일어나게 될까? 그래서 뭐가 좀 우리가 좀 잘 인간의 우리 마음대로 좋게 안 되는 거, 혹은 또 굉장히 비참한 거 이런 거를 당하게 되면 하늘에 무슨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하나님께 핑계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그 부조리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이 잘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 오히려 욥 같은 경우에 욥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욥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회개한다고. 그 욥이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고통을 받고 불같은 시험을 겪고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저 나쁜 사람보다도 더 나에게 이런 가혹한 불같은 시험이 옵니까? 라고 불만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불만하고 원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대로 끝났잖아요. 욥기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세상의 그 비참하고 부조리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쓰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핑계하는 거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나중에는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가시라고 하나님 이거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더 많이 일하고 선교도 많이 할 텐데요 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잖아요. 기도도 했지.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고통이 있잖아요. 병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마지막 결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없다예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뭐 다 했는데 왜 내가 연봉이 줄어듭니까? 내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원망하고는 주저앉잖아. 믿음 없는 사람들아. 근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빠져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그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인정을 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지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 시험 드는 사람.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또 함락의 선을 이루신 뜻이 있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더 많은 상을 받게 되겠지. 이 땅에서 상 못 받았으니까. 그리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심리학의 발달.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잘 몰랐거든요. 10길 물속으로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잘 들여다볼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생육 발달,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뭔가 이렇게 더 많이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어떤 지혜가 동원이 돼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도 그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도 지금의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나 공부를 많이 하겠죠. 연구를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옛날에는 설명을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관찰하고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해서 그 다음에 또 교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을 만들게 되고 또 그거를 또 연구해서 또 발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그 실험하고 그거를 테스트해 가지고 그 심리에 우리의 가설이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누가 와서 길거리 서가지고요 그 길을 물을 때 좀 잘생긴 사람이 물으면 어때요? 아주 안내까지 해줘요. 택시까지 잡아줘.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물으면 어떻게 돼? 시커멓게 거지처럼 해서 물으면 어떻게 돼? 도망가 버려. 사실 그거는 어떤 정확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길을 물은 게 사실이지. 길을 물은 게.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처음에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한 3초, 5초 사이에 형성되는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처음에 가서 만날 때는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연구해서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많이 드러내서 알아맞히고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심리학적인 요 안경을 쓰고 딱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의존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쁨이라든지 혹은 안정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 모든 걸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아요. 우리가 그거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또 설문을 돌려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도 매출 올리려고 그러면 무슨 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이런 거 틀어놓으면은 손님 다 나가요. 지구의 종말인 줄 알아? 근데 막 이렇게 좀 경쾌하고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아침부터 막 홍대 클럽에 막 그 락 음악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해놓으면 또 안 와요. 네, 오전에는 좀 차분해야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막 올 때는 또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심리학은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우리 생활 속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일할 때도 공장에서도 그러고 사무실에서 그러고 심리적인 안정 주는 게 좋아요. 분위기 험악하게 해가지고 일하다 그럼 일 능률 안 올라요? 그러니까는 커피가 카페인이 들어가면 그 우리 마음에 안정을 준다든지 혹은 이렇게 약간의 기운을 업시킨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성분이라니까 카페인 성분.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 가지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는 왜 하니 그러는데 야 마음이 편안하면 돼.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 되지. 기도는 왜 하냐고. 예.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걸 얻는다라고 하니까 야 그거는 심리학에서 말할 때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무슨 기도를 해 그냥 카페 가서 분위기 좋게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차분해지잖아.
그렇게 설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심리학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거기에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체할 만한 부분으로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일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 볼 때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할 때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면 학습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불안 초조하면 공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대로 가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하고 정신의학하고는 또 분야가 좀 다른데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다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 주는 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심리적인 치료도 있어요. 뭐 심리치료도 있고 인지치료도 있고 뭐 행동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약을 주는 거지. 약을 주는 거죠. 그 약을 주는 거면은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작용하냐면 만약에 뭐 뼈가 부러졌으면 뼈 부러진 데 작용해야 되잖아요. 예? 염증이 생겼으면 염증을 통제하는 대로 약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약들은 뇌에 대한 조절일 거예요. 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요. 뇌, 머릿속에 있는 호르몬 분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를 균형 잡게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해주면 그 약물이 거기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그 몸에 약을 가지고 통제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정신의학 그러면 정신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야 그건 가지마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믿어 둘과 원수지간 아니에요. 원수지간 아니고 그 뭐 프로이드의 처음에 그 정신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학적인 발달을 하게 하거나 혹은 어떤 정신의학적인 어떤 약물을 가지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개선시키고 하는 것을 하거나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의사 중에 정신과를 치료하려면 교회를 가지 마세요. 그건 사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에 당신이 교회로 오는 한 해는 정신과 치료하면 당신 안 됩니다. 그것도 사입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밥 안 먹으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밥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밥 안 먹고 왔으면 버림받은 인생이거나 뭐가 좀 잘못된 거야. 그냥 밥 먹고 힘내면 그걸 가져가서 깡패 지는 데 쓸 수 있는 거고 예배드리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정신의학에서 주는 어떤 약이나 혹은 여러 가지 뭐 어떤 치료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거기까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거기다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신의학이 그 신앙하고도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내과 가는데 속에 문제가 생기면 내과로 가는 거고 머리에 호르몬이나 뭔가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로 가는 거고 약을 먹는 건 똑같은 거지. 작용이 요게 하는 거야 요게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배 아픈가 뭐 이런 데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그 정신의학에서도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생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약이 약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독일에 나치들이 막 포로 그 강제 수용소에다가 유대인들이나 또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 넣어가지고 막 가혹하게 해서 수백만을 죽였잖아요. 그럴 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 하늘에 연기가 막 흰 연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건 사람 태워서 소각해서 나가는 연기예요. 그런데 살면 사람 정상적이겠어? 네,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날마다 죽어가는 걸 보는데 정상적이겠냐?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견뎌내지 못했다 해서 그 사람이 뭐 잘못됐느냐? 그냥 우리 육체가 그렇잖아요. 육체가 타고나기를 건강해가지고 좀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쇠약해가지고 빨리 망가져서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나약한 사람이 있잖아. 나약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죄인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100km 타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숙아로 타고난 사람도 있는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크기나 용량도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막 생을 포기할 것 같은데 생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포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더 힘들거든요. 죽는 것보다. 근데도 딱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전기 철조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압 도망가지 못하게 수용소 담에다가 쳐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손만 딱 닿으면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언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도 안 친대요. 생과 사가 멀어 보일 때는요,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사나 죽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자기 생을 지금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런데요. 근데 언제라도 죽으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돌아오는 건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는 가운데도 그냥 견딘데 우리 같으면 못하지. 우리 같으면 고양시에 화장하는 데가 이런 게 하나 생긴다 그러면 난리 날 거죠. 데모하고 냄새 난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그게 일상이 돼버리면 그냥 견딘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견디는 게 뭐냐면 생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정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힘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줄 세워서 앞으로 하라 해가지고 오른쪽에 좀 나눌 때 오른쪽 살리는 사람, 왼쪽 가스실 가는 사람 이럴 때 딱 거기서 제일 보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그 얼굴이나 이렇게 걸음걸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면 밥만 축내겠다 는 사람은 가스실을 빨리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힘없고 비틀비틀 하잖아요. 근데 딱 마음의 자세를 똑바로 해가지고 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에 웃는 척하고 이런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생의 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의 의지가. 근데 그 생의 의지 중에서도요, 인간이 타고난 생의 의지가 있는가 하면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그 뜻을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생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사나 죽거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죠.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 생사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무식하게 그러니까는 성경도 못 믿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뛰어들게 되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셉이 볼 때 자기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죠. 예,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돈 20에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랬을 때 그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한이 맺혔겠지. 형들 한이 맺혔겠죠.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다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 치유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다 회복할 수 있는가요? 성경의 얘기를 보면 요셉의 그 스토리 중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룬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가는 그 믿음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원한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힐링을 해가지고 해결됐다는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을 안고 있었을 때 스님 얘기들 하면 그런 거겠죠. 다 뜻이 있는 거고 전생에 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고 하겠죠. 인기 좋다 하더라고요 요새.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더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라고,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 설명 못하죠. 미쳤습니까? 병이 났는데 뭘 좋게 생각하라고. 어떻게 좋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더 너한테 능력 준다니까 바울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죠.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잖아요. 아이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뭐 이혼 소송을 걸든지 뭐 가서 뭐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인공수정을 해서 뭐 애를 놓든지 산부인과 왔다 갔다 하든지 뭐 등등 뭐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슬프니까 그거는 마음의 상태고 정신적인 상태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니까 그게 해결이 됐죠. 기도로 해결된 거죠. 그거랑 심리학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하면 애는 안 생겨?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처벌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무마시켰다 하더라도 애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불임인데 어떻게 애가 생겨? 심리학으로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TV 같은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돌아온 돌싱즈 그거 한 3번 봤다 그 다음에 안 보잖아요. 뻔해요. 그래서 안 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 여자 이혼한 사람들이 둘이서 다시 교제해가지고 거기서 뽀뽀하고 말하는데 내가 왜 거기서 넋을 놓고 앉아있냐. 성경 읽기 바쁜데. 그래요. 근데 사람들 그거 힐링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독소적인 조항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지.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맞거나 뭐가 안 될 때는 인생을 갈아엎어서 다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지. 뭐 그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뭐 내 인생에 사랑 없으면 되냐.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막 공개 방송돼가지고 카메라 앞에서도 뭐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 단순한 생각에 뭐 이혼이라는 것이 절대 금지라든지 혹은 또 이혼이라는 것이 아주 인생이 폭망했다든지 이런 거를 벗겨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둘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황혼이혼 말 좀 더듬더라도 이해하세요. 황혼이혼이라 해서 나는 7, 80 노인들이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20년 이상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하면 황혼이혼이라며. 저도 잘 못 알았어요. 그러면 20살에 결혼한 사람은 40살에 이혼하면 황혼이혼. 그거 그렇게 많다며.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야 막 너 시집 가면 뭐 너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오지 마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 6.25 때. 근데 뭐 그런 게 또 잘못됐다 한다면 그래서 막 방송에서 카메라 대고는 동네방네 나와서 다 하고 뭐 또 뭐 혼자 산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뭐 졸혼 한때는 그거 없이 열심히 보더라고. 저는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혼은 안 했는데 뭐 결혼 생활은 다 끝장났다고 뭐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둠에 있는 것들을 밝은 쪽으로 가져오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또 대책이 있느냐면 또 대책은 또 없어요. 이혼율만 계속 높이겠죠 뭐. 안 그럴까요? 한편에 있어서는 수습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봐라 저 TV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혼하고 저기 나갈래 한번? 그런 사람 줄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는 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거기다가 몽땅 맡기면 안 돼요. 거기다 몽땅 맡기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결혼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상현상이 올 수 있죠. 깡패는 깡패더라도 마음 편하니까 깡패하겠지. 우리 같은 사람은 깡패한 마음 불편해서 못해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약 먹어야 될 정도로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심리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혹은 정신의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 얘기지. 아니죠. 그래서 그 종편에서 나와서 토크쇼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토크쇼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가상적인 이런 거 막
예? 만남 미팅하는 것도 하고 뭐 온갖 오락 프로그램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 일종의 다 오락거리인데 좋은 말로 말하면 힐링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즐겁다, 그걸 보면서 공감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도 이상으로 가서 마치, 그러게 문제는 뭐냐면 이 공영방송도 그렇지만 이 종편 같은 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라는 하자나 성경이나 성자만 나와도 없애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편집되고 거기는 출연을 못 하잖아요. 힐링 중에 힐링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천국에 영생한다고, 그 힐링이 제일 큰 거 아닌가? 본방송은 안 보여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나 맨날 하고요. 그러니까는 좀 전체적으로 따라가고 신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팽배해져가지고 마치 나와서 뭐 연예인 내지는 뭐 좀 얼굴 좀 이름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좀 뭐 운동에서 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거나 뭐 옛날에 가수거나 또 영화배우 해가지고 뭐 한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종편이나 개인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힐링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설령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힐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 있잖아요. 뭔 스님이 뭐 인생의 문제를 푼다 해서 증문적 즉답해가지고요. 그런 거를 막 유튜브 올려가지고요. 막 100만, 200만이고요. 저는 아무리 올라가도요. 안 올라가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세에 우리가 눌리거나 그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다루지 말자라고 약속해가지고 다 하는 세상에다가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어떤 똑바른 좌표가 없이 바라보게 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정말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분량을 TV 앞에 앉아가지고 넉넉히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계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나 우리의 정신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우리가 다 옛날에는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니야. 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마약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해.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혼했는데 잘 살고 있어. 막 그러면 또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서 우리가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뿌리치는 게 아닙니다. 심리를 잘 다뤄진 내 마음 편한 거고 내 정신이 건강해야지 세상이 멀쩡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안녕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안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신다. 예배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 중에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제가 뉴스 제목만 봤는데 BTS가 뭐 해산에서 활동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뭐 이따가 얼마 있다가 저 부산에서 무슨 공연한다는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호텔이 350만 원이래. 하룻밤에 10만 명이 올 거라는 부산에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00만 원, 350만 원까지 올라갔대. 1박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10만 명이 모이는데 그 모일 데가 없대요. 10만 명이. 그래서 어디로 정했는데 거기가 가는데 도로가 2차선이래.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 비상대책 세우라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요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2000년 이상 그 이상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누려왔던 영혼의 복락. BTS 뜨니까 부산이 들썩들썩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 도로에 10만 명이 어디로 가냐고 못 간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교회가 누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거죠.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아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종편 보시더라도 반은 즐거워하시고 반은 까야 됩니다. 세상 말로. 심리학 박사나 막 정신 박사나 또 세상에 연예인들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대로 악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방송에서는 그건 금지니까. 그 얘기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금지니까 불공평한 편파 방송을 계속하는 거지. 거기 가서 우리가 시청률 올려주고 넉넉히 앉아있으면 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그 설교 시간 30분 40분 하는 것도 막 발이 아파가 허리 아파가 빌빌 꼬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정편에 가서 세뇌를 당해가지고 힐링을 해야 되고 이게 힐링이고 이게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그러니까 요셉 얘기나 다윗의 얘기나 바울 얘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런 얘기는 안 듣고 그런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잠자는 거예요. 한 50% 하다가 50% 끄세요. 그러고 하면은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갈 길이 뭔데요? 큰일 났네요 오늘. 그 다음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인데 진화론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부정하면서 가로없느냐 진화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 긴 얘기 할 것 같고요. 진화론에 대해서 하려면 너무 기니까요. 그러면 진화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있는데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그거 언제인지 몰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 역사시대 있잖아요. 그럼 역사 이전에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가 뭐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그 전에는 뭐냐 뭐 공룡시대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지지라고 그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간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요런 최소의 하나의 입자 물질이 있었다. 근데 그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발전하는 생명체로 이렇게 발전을 하더니 진화를 하더니 어느 날 이제 이게 원숭이가 됐는데 원숭이가 어느 날 네 발을 딛고 다니다가 볼떡 일어나가지고 직립하게 된 것이. 그래서 원숭이 종자에서 떨어져 나오는 인간이 됐다는 거지. 딱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뭐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그 영원한 건 어디서 왔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것이. 근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영원한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시간을 만들어서 뭐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나요? 있다는 거지. 믿어져요?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시간 중에 뭐냐면 가장 최소한의 그 미세한 물질,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서 왔어요? 있다는 거지. 최소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생명체가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응의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출발이 될 수 있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 자체가 어떻게 영원히 있을 수 있냐, 여기죠. 무슨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거기 그만한 물질이 있었다는데 그건 어디서 왔냐, 그거죠. 시간은 영원한 게 어디서부터 왔고, 그 최소한의 물질의 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냐, 그거죠. 그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진화론하고 성경 부정하는 사람 나와서 그런다고.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2022년이죠. 그러면 1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나요? 그럼 2000년 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전 1000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억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막 공룡이 살던 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보이나요? 공룡이 살던 그 시대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하나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뻥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영원한 어떤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그러는 것이 뻥까지 말아야죠. 그래가지고는 그 진화가 이루어지는데도요, 진화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그거 하나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갈라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단일 품목이 발전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렇게 종류가 다른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일부는 설명하거든요. 고래가 육지동물인데 진화돼서 바다에 들어갔다며요. 일본에 설명하래요. 그러면 육지에 있는 것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화됐는데, 네? 여기 육지동물 중에 물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육지에 있었는데 하늘로 날아갔나? 그건 또 어떻게 진화가 돼서 그렇게 날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날아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문제니까요. 인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유인원인데, 그 원숭이 종자 중에 침팬지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두 다리를 딱 일어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서 뻘떡 일어나냐고요. 근데 그랬다는 거야.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냥. 그럼 지금 원숭이도 왜 네 발로 다니니까는, 그것 말고 지금 그 두 발로 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원숭이, 동물의 원숭이 왜 그렇게 두 발로 못 일어나냐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렇다는 거야 그냥. 그게 다 우연이에요. 시간의 영혼도 설명이 안 되고, 물질의 영혼도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화돼가지고 뭔가 뻘떡 일어나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연히,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안 되는 확률이야.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원숭이가 있는데 지금도 두 발로 일어나려고 하는 원숭이 잘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 인간의 조상이 되는 원숭이는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을 거듭해가지고요,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길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간도 어느 순간인가 우연히 또 다른 뭐로 돼.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전에 인간답게 살다가 죽으시라고. 아셨어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으면 인간이 뭐가 될까? 다시 네 발 동물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도 할 수 있겠지. 더 진화된 네 발 동물. 개. 잘못하면 인간이 개를 섬기고 인간이 로봇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진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많은 과학적인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학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입증이 안 돼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확률이 뭔데 그거 설명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험이 안 돼요. 실험이. 완전히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험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을 부인하는 진화론의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화석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또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화석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진화론의 이론이 맞지 않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창조론은 이론이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진화론은 니들의 이론인 거지.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것이 증명이 돼서 이것이 만고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더군다나 어떤 목적과 의도를 놓고 보면은 이 답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서 소우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소우주. 작은 우주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진짜 그래요. 온갖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망가지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 저 왼손 새끼손가락에 이제 손톱이 있잖아요. 이게 요 끝에가 약간 검해지더라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모르고 지내죠. 근데 요새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 피부암 이런 게 굉장히 무서워요. 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손톱의 색깔이 변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하니까 또 병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갈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오늘 좀 길게 해도 돼요? 안 하면 중간에 끝낼 거예요. 염색 샴푸를 쓰잖아요. 뭐다. 그래서 하얀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샴푸를 쓰니까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의 제가 왼손잡이에요. 쓰는 거 오른손으로 쓰는데 왼손도 많이 써요. 양손잡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는 게 왼손 하는 게 많아. 칼도 왼손으로 하거든요. 칼 들 때도 왼손으로 쓴다. 오른손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샴푸를 할 때 항상 왼손으로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여기서 묻어서 그런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지. 그랬더니 거기다 위험합니다라고 안 나왔는데 그 염색하는 약 중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나왔더라고. 제가 쓴 샴푸에는 그런 건 안 나왔는데 근데 그 종류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손톱의 성분이 이게 자라나잖아요. 껍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머리카락 성분하고 거의 같다는데요. 그 머리카락에 이 염색이 되는 성분이면 손톱에도 묻어 들어가서 이 안에 이게 되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닦아서 지워지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샀어요. 그거 샴푸할 때 이렇게 일회용 비닐 장갑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봤다니까요, 얼마를. 그랬더니 이게 안 닿으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사실이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옳은 거예요. 교회에서 한때 막 그랬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변에 돈다고 거꾸로 얘기했죠. 예,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도는데 교회가 항상 교회 마음이니까 중국 사람은 항상 중국 마음이잖아요. 그죠? 천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있는 거야. 그러나 교회가 생각하기를 지구가 중심이지. 걸어가는 태양이 도는 거지.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에서 너 죽인다 살린다니까 잘못했어요라고 해놓고는 나가면서 뭐라 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지.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것이 나중에 규명이 되니까 교회가 바로 잡았죠. 우리가 오류가 있을 때는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해를 못하면은 깨닫고 나서 이해를 해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 자연 법칙에 대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우리 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은 돌인데 여기다 갖다 빌면 아들 놓겠다. 그렇게 느낌이 오는 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돌은 뭐예요? 돌이 아니라 이미 미신의 상징이죠. 근데 과학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주의. 하나의 사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 그게 주의예요, 주의. 과학주의. 과학 만능이죠, 과학 만능.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포장해서 그냥 다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에 기반했다기보다는 하나의 과학 만능주의 내지는 과학 우상숭배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진화적인 그 관찰을 가지고서 과학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진화에 맞게끔 돼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인간들이 썼는데 이 성경도 점점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저작설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라든지 이제 이렇게 깨져나가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과학주의적인 산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성경 고등비평이에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지금 번역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럽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오류가 있냐고. 번역상의 다른 표현이지 원본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학주의적인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이 성경 자체는 오류투성이고 이거는 인간의 저작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론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데서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고개 숙이고 아멘하면 됩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바벨탑 막 쌓았을 때 이거는 굉장히
그 기술 혁명이에요. 돌을 이렇게 쌓으면 높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벽돌로 구워서 작은 벽돌로 해가지고 쌓으면은 운반할 수 있고 이게 더 힘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 접착제 있죠. 역청으로 붙이면은 벽돌을 쌓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탑을 쌓았을 때 쌓은 다음에 바벨탑에 올라가가지고 이름이 바벨이 됐지만은 그 탑에 올라가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참이 높은 곳에 올라서 보니까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생육본상 다스리고 지발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한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왜 못해? 근데 거기 딱 올라서 뭘 했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없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돼. 이렇게 한 게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 그 탑을 허물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과학은 발달하게 되고 문명의 이익을 혜택을 많이 누리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감사하면 되지. 집에서 얼마나 살기 좋아요. 세탁기가 빨리 하지 내가 빨리 해요. 밥도 내가 해. 밥솥이 하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지. 가서 예배드리고 웃는다 그죠? 아내니까 찔려가지고. 옛날에 가정주부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목사님 신방 가실 때 그랬잖아요. 제발 좀 신방 가가지고 요 좀 개놓고 방구석에 있는 요강 좀 치워놓으라고. 얼마나 못 살았냐고요. 지금 뭐예요? 침대? 침대고 이부자리 갤 게 뭐 있어요. 이불만 툭툭 털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면 되잖아요. 아멘? 그럼 교회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올라오면 좋잖아. 막 걸어서 계단 올라오는 것보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쐐 올라오니까 에이 교회 별거 없네 그러고 쐐 내려가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천국 가는 길이 험하면 안 가.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 안 가. 왜 이렇게 돼요? 반대로 가니 잘못된 거죠. 인간의 심리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진화론이나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항상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다 못한 거는 금요일날 붙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영적 각성기도 주간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을 해봤는데 심리학이나 또 진화론이나 또 과학 만능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도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혜택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경건과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구별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더 많이 하나님 품 안에서만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